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일부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이곳 시카고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곳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은 가장 어두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들 하네요. 생각만 해도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웃 동네 위스콘신은 아직 식당과 카페가 문을 연다고 해서 며칠 전 오래된 지인과 드라이브도 할 겸 레이크 지니바에 가서 호숫가를 걷고 근처 카페에서 만난 커피와 담소를 즐겼습니다. 실내 공간도 꽤 넓고 분위기도 아주 세련된 곳인데 손님이 몇 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맛난 음식도 먹고 하던 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어서 빨리 백신이 나와서 답답한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왜 낙심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5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던 조정민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익숙하고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실패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낙심이란 단어의 한자를 풀어보면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툭 떨어진 마음을 붙잡아 위로 올리기 위해 6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낙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낙심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반전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낙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건물이나 큰 도시는 일종의 컨테이너입니다. 그 안을 채우는 기술을 콘텐츠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와 컨텐츠는 문명과 문화를 가리킵니다. 즉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어 온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줄곧 문명과 문화의 역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늘 소수의 무리여서 다수로부터 억압당하거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족보로 편입되어 그분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융성한 문화나 물질의 부요함 같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행복이나 가치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컨테이너를 우리도 만들자거나 세상을 가득 채운 컨텐츠 대신에 우리 것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컨테이너와 컨텐츠에 뛰어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신앙인의 바른 선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이 풀어주자 절까지 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를 시켰어요. 다니엘은 꿈 해석을 통해 바벨론 이후 여러 제국이 등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부귀영화에 취한 왕은 자신의 권세가 영원히 갈 것만 같았겠죠. 그리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갈대아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참소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면 세 친구 역시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처음에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고 뜨인 돌이 제국을 다 무너뜨릴 거라는 환상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신상을 향해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저는 마음이 섬뜩해집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차명을 당했습니다. 조그마한 상처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할 시험을 주실 테니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격적으로 만나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의 추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라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결단이 요구될 때 두려움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